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 계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집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뒤편에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옷을 들고서 함께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놈들 하면서 아마 그 돌을 들고 때리는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종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좌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스데반아 그러면서 그의 편이 되려고 했고 그를 위로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천국 백성이야, 나 천국 갈 거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걸로 다 된 건가요? 이걸로 나는 천국 가나요? 만약에 나는 그걸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남들 하지 않는 11조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기록한 그 내용이 있지요. 누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그럼 어떤 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믿는 것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14만 4천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확증을 해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표식이 있습니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연 그 믿음의 표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목사의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절대로 분열하고 다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편안하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불같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냥 목사를 잘 모시고 전화 한 통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꿈이고 환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것을 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훈 목사라는 한 개인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남들을 주지 않는 그런 능력을 저한테 조금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계시의 영도 좀 받고 병 고치는 영도 좀 받아가지고 그냥 그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 받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1등석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걸 자랑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에게 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가 첨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과 복에 대한 모든 기대들, 그 기대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남들보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잘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를 기웃거리고 절을 기웃거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단체에 찾아간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단체가 하는 말은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좀 안 해도 서울대학교 갑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사업 어려웠던 것도 다 해결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가려면 남들 2시간 잘 때 1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만 잘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은 난리통이 됩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누가 차가 탁 끼어들었어요. 에이, 하나님 쫓아가다가 빵꾸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편 들어줘가지고 빵꾸나게 해줬어요. 어떻게 되죠? 차가 전복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비전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수용하는 것이 성령이 주신 입맞은 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이 있어요. 성도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왜 북한에 태어나야 됩니까? 왜 저기 그 굶어 죽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처음에 저도 오해를 했을 때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건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경이 눈 뜨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나는 복 받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 말을
누군가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고쳐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업 망했던 사람이 교회 잘 다녀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사업 잘 되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거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땅 가운데 좀 높게 살고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거지로 살았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 건데,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백성 됐는데 왜 그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것도 다 아이러니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는 거지도 필요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절름발이도 필요하고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몸이 온전하고 풍족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 모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지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사로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거지의 역할, 소경의 역할. 소경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역할이 아니라 소경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아서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역할자들이 필요해요. 부자도 필요하고 좀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또 거지도 필요하고 정치가도 필요하고 소경도 필요하고. 근데 그 일을 맡겨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장로교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였다. 이 땅에 과부가 있게 하고 고아가 있게 하고 또 전쟁이 있고 또한 장애우가 있게 하고 여러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지요.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축복을 나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 일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가짜 예수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만 잘하면 서울대학교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가짜 예수 때문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내 역할이 거지라면 거지 역할 충실히 해야지요. 힘들고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 그냥 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수용하십시오. 피할 수 없거든 어떡하라고요? 아이 잘하네. 즐기래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래요. 근데 우리 즐기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상황들이 찾아오면 뭐라 그러죠? 액땜했다. 이게 내 운인가 보다. 에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려운가.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갑자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어요. 11조를 빼먹었어요.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착각,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고집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없이 걸어 올라가는 그런 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힘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걸어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고생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제 난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일 줄 믿습니다.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그런 예수 믿기 힘들어. 그런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때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그게 우리 삶에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11조만 해도 아까워서 못 내겠거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한테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장로님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새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그분들을 닮아가고 이러려고 하는데 종종 이제 그래요. 뭐 장로님들도 지난주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그랬는데 나도 좀 빠지면 어때요? 그분들도 안 나오시는데 내가 꼭 그럴 필요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 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고난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복덩어리 하나 줄 거니까 그래서 축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나사로가 왜 거지였는지,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맞은 자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이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12지파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건데, 이것은 구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14만 4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성령이 보증해 주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약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일?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때문에 성령 받고 싶어서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많았지요. 성령 받으면 병 날 것 같아서 병 낫기 위해서 성령 받고 싶어 했던 게 참 우리의 생각이지요. 근데 성령이 병 낫게 하려고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걸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오늘 구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하는데 이 아멘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고 싶은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제가 시험 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 믿게 하는 보증을 하나 줍니다. 보증수표. 보증수표가 뭔지 아시죠? 수표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은행이 보증을 해줘서 이 금액을 지불해주는 것이 보증수표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걸 보증할까요? 무엇으로? 우리 엘리자벳 잘 들어야 돼. 엄마 설명해 드릴게요. 뭘로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교회에 나갔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서 나가면 복을 못 받아. 딴 데 가서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도 못했고 점점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자꾸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즐기거나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왜 그러죠?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래요. 하나님. 그 옛날의 순교자들, 그 옛날에 희생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들은 불가마니 속에 뛰어들면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했는데요. 그래요. 이게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요. 제가 짊어져야지. 이것을 수용하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도, 목사인 저도 절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자꾸 그래도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거나 수많은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 받으면 망했던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었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기껏 요술방망이 하나 쥐어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게 가짜 예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수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은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고난받을 필요가 있어?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잖아.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조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별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까 351장 제가 찬양을 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감람나무 잎을 뿌려놓고 그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셨습니까? 앞서가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철저히 매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몇 번이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대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장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이걸 이단에서는 아주 웃기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서 성경을 얼마큼 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안에 이러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그리고는 14만 4천 안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이것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14만 4천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별돼서 존재한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룬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으로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사업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도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별이 안 되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구별은 고난 속에서 성령이 주는 마음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 바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것으로 풍족해서 요즘 교회에서 가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막 8,000씩 차를 타고 다니니 이러면서 이런 집에서 사니 이것이 예수 잘 믿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남아시고 구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과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지 천국 같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많은 상황들 때문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은 그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천사가 동원돼서 그를 지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때 놀랍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소경된 자들, 저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금을 내서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수용하게 된다면 나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꿈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이걸 바라보게 된다.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워도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구별된 삶과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목사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게 아닌데,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